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화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드디어 이제 성경을 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성경을 다 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계속해서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으로 함께 공부할 텐데요. 오늘 공부하게 될 장은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열왕기상 20장을 좀 다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아는 것 필요합니다. 자, 다 넘어가고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지금 저희가 엘리야 공부를 하고 있는데 20장에는 엘리야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야 이야기가 쫙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왕들이 왕의 기능을 못할 때 그러니까 선지자의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선지자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전달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엘리야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해서 아합한테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내 말이 없으면 뭐가 내리지 않는다고요?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건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신명기와 레위기에 약속된 대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온다는 걸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선포는 새로운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비가 오고 오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난주에 여러분 함께 공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뭐가 온다고요? 기근이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뭐가 떨어집니까? 불도 떨어지고 비도 내리죠. 근데 불은 한 번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비는 몇 번 기도했죠? 7번 기도했죠. 우리가 주장하면 주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장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죠.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가루도 주시고 기름도 주시는 걸 이 사람들이 깨달아요. 엘리야도 깨닫고 사르밧 과부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깨달음은 그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면서 뭐라고 이 사르밧 과부가 고백하냐면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누구를 깨닫습니까?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일련의 사건들과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비가 오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열왕기상 20장에는요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전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20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볼게요. 아람 왕 벤하닷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람은요, 지금의 시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의 시리아에 있는 그런 동네인데, 거기에 다메섹이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교통, 무역의 중심지예요. 그 도시를 중심으로 있는 나라가 다메섹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스라엘하고는 끊임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나만도 이 아람 장군이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갈게요. 20장 1절,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나아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그러니까 여러분, 벤하닷이라는 왕은 자기 밑에 왕이 몇 명이에요? 와, 굉장합니까? 그러니까 32개의 크고 작은 나라들이 이 아람이라는 큰 나라 밑에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자, 2절,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거다. 누구 거다? 내 거다.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도둑놈이라고 그러죠. 가서 뭐라고 그래요? 베나닷이 이 아합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다 내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4절,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이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합이? 아이, 그럼요, 다 드려야죠. 이렇게. 무슨 얘기입니까? 싸울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5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그것들을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보내라고 하는데 왜 안 보내? 내일은 신하들이 가서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 다 가져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7절에 뭘 하냐면,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아합 왕이 이제 나라의 장로들과 이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 다 불러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아람 왕이 와서 우리나라에 좋은 건 다 빼앗아 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8절,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지 말고 허락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힘이 있어서 하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만 하는 걸까요? 자, 9절,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여러분, 아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10절,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이제 옛날 사람들도 지금만큼이나 이 허세가 심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별 볼 일 없는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도 나를 따르는 백성이 가지기에 족하지 않은데
만약에 족하다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은 것이지만 우리가 빼앗아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1절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라 하니라. 그랬더니 아합 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갑옷 입은 자와 벗은 자 얘기를 합니다. 갑옷 입은 자는요, 전쟁에 나갈 때 갑옷을 입는 거고요. 갑옷 벗은 자는 전쟁을 끝나고 벗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베나닷 왕은 아직 전쟁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전쟁도 안 하고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니? 라고 이제 받아 응수를 하는 겁니다. 12절. 그때의 베나닷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왕과 장막들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자, 이제 쳐들어가자. 그런데 쳐들어가기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 아합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그때 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합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 큰 무리를 아합의 손에 넘기시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는데 왜 이기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4절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0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합과 함께한 군인이 전부 몇 명이에요? 7,000명.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하고 싸우래요? 누가 나가서 앞장서서 싸워야 된대요? 고관의 청년들. 그럼 여러분 고관의 청년들은 경험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런 사람하고 전쟁을 하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들하고 하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전쟁을 인간의 능력이나 노련함이나 경험으로 이기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참 아합이 기특합니다. 뭐가 기특하냐면 평상시에 아합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거든요. 지금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마음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하겠습니까? 경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자. 그럼 누가 싸움을 시작하겠습니까? 누가 해야 된대요? 14절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누가 제일 먼저 가래요? 아합이 제일 먼저 가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합이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16절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여러분 베나닷이 너무 자신이 있어서 전쟁터에 가서 뭐 하고 있어요? 뭐 싸울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대낮부터 술 마시고 있었어요. 17절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들이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이 베나닷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나오는데 평화를 얘기해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와도 사로잡으라고 얘기를 하죠. 19절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여러분 정말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지만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이겨서 크게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 기록을 왜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왕과 그 지도자들 백성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전쟁은 숫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저보다 좀 덜 하시겠지만 이 목사가 교회를 어쨌든 책임지고 지도를 하다 보면 지금 교회의 재정은 얼마가 있고 뭐는 어떻게 되고 뭐는 어떻게 되고 다 고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은 재정이 충분하다고 어떤 것이 많이 준비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이요, 사단이 준비하고 있는 마지막의 전쟁과 하나님이 준비하는 마지막의 전쟁의 양상을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과 사단이 준비하는 것은 사단이 준비하는 게 더 엄청나게 보여요. 이번 교과 공부하셨지만 느부갓네살은 금신상 만들고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뭐 하시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할 백성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다니엘 3장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승리하시고요, 요한계시록 14장에도 인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과 제가 오늘 믿고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요, 그런 전쟁 끝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아합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없어요. 우리 좋다고 생각을 했든지 아니면 당연히 승리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셨던 것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시는 거고요, 지금 승리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셔요. 그런데 둘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꿀밤을 한 대 그냥 콕 쥐어박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게 이제 16절부터 나와요. 이제 22절부터 나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 왕은 전쟁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지만 나는 내 전쟁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맞죠? 그러니까 성경을 베고 자면 성경이 이해되죠? 왜 웃으세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을 펴고 읽으셔야 돼요. 그냥 읽지 말고 노트와 볼펜을 갖고 읽으셔야 돼요. 기록하셔야 합니다. 자세히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쟁도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니까 그러면 판판이 놀다가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전쟁 준비를 하고 나서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23절. 아람의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졌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우리가 강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대단히 합리적인 분석이에요. 24절.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들 대신에 총독을 두시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조직 개편을 하는 겁니다. 왕 대신에 총독을 두고요. 25절. 또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이제 완전히 새롭게 준비해서 더 많은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옵니다. 26절.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와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작은 염소떼 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쪽은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전쟁에는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그때 28절 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야 말하되, 아합이 요구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라,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다 넘겨줄게. 근데 넘겨주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9절.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7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여러분, 하루에 10만 명을 죽이는 건 이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니, 성벽이 왜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죽습니까? 여러분, 이런 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있지요. 자,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베나닷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골방에 숨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이제 그 승리를 하나님께 바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인정하고 바치면 되는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지금 아합의 동정심에 호소해서 살아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나가시겠습니까? 안 나가시겠습니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는요, 이기는 게 장땡입니다. 이기기 위해선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하는 거죠. 자, 32절.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연거푸 쳐들어온 그 사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쟁에서는 여러분 언제 싸움이 끝나냐면요, 왕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끝내야 될 그 순간에 아합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 살아있네? 내 형제다 라고 얘기합니다. 33절.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며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여러분, 이 베나닷은 대단히 아합의 감정에 호소했고요. 아합은 정말 이제 하나님께 도전했던 그 사람을 반드시 응분의 처리를 했어야 됐는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나닷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3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께서 당신 아버지에게 빼앗은 땅, 나라 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옛날은 이기면 그 나라에 가서 자기 이름으로 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에 누구의 이름의 거리가 있냐면, 내 아버지가 사마리아에 거리를 만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붙인 것처럼 당신이 우리나라 수도 다메섹에 와서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이 길이 빛나는 거예요? 아합.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입이 이렇게 쫙 벌려지면서 조약을 맺고 놓아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42절 미리 볼게요. 그가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하나님은 이 사람을 멸하기로 작정하고 아합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아합은 그 사람의 생명을 그냥 보낸 것입니다. 이 멸하기로 작정되었다라는 이게 원어로 보면 헤렘이에요. 근데 헤렘이 어떤 개념이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에 입성해서 싸운 성이 어떤 성이에요? 여리고. 여리고를 7일 동안 돌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여리고에 있는 모든 건 다 누구에게 바쳐요? 하나님께 바쳐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7일 동안 대치하다가 7째 날에 하나님이 10만 명이 적군이 죽게 하시고 성벽이 넘어져서 2만 7천 명이 죽게 하시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베나닷이라는 왕도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헤렘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놓아줍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탐내고 자기가 빼어 돌렸을 때 하나님은 끝끝내 그를 밝혀내시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밝혀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합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고요. 12지파가 제비를 뽑는데 유다 지파가 걸려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도 아간이 속해 있는 아들이 걸리고 여러 번의 제비 뽑기를 통해서 걸린 사람이 누구냐면 아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가서 콕 집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생명을 살리면 안 되는데 살린 것입니다. 아합이 전쟁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전쟁, 하나님이 주신 승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게도 하나님이 이제 어떤 것들을 허락하시냐면 이스라엘의 기근이 온 것처럼 그러한 경험도 허락하시고요. 이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것처럼 이런 경험도 허락하셔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잘 되는 건 축복, 승리하는 건 축복, 안 되는 건 저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건 아주 지극히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고요. 지금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또 이 글을 읽는 여러분과 제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냐면 기근이 왔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축복이고 전쟁에 이겼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축복이라는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올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일이 잘 되면 복 받았다고요. 여러분 지금 아합이 정말 잘 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했을 때 아합은 그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를 그가 이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 35절부터 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안 들었잖아요. 친구가. 어떻게 칩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해요. 그랬더니 37절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이번엔 치라고 그러니까 진짜 쳤어요. 그래서 얼굴이 정말 엄청나게 상했어요. 38절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 생명을 대신하거니와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 한 단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볼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선지자가 한 대 맞고 얼굴이 상했는데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왕이 지나가는 길 앞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왕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참전 용사인데 지금 부상당했는데 왕에게 할 얘기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그 용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포로를 맡겼는데 잊어버리면 내 생명을 대신하든지 1만 은 한 달란트를 내야 한다는 조건으로 맡겼는데 제가 어찌하다 보니 그 포로를 잃어버렸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누가 잘못한 겁니까? 내가 잘못했죠.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당해야지. 그때 이 선지자가 눈을 가렸던 수건을 벗으니까 아합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합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뭐랑 똑같으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이야기를 하죠. 양 100마리 있는 사람과 양 1마리 있는 집이 있는데 100마리 있는 사람이 손님이 오니까 아유 100마리 중에 1마리 잡는 거 아까워. 그리고는 옆집에 있는 그 1마리 잡아다가 손님 대접했잖아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당장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지금 아합이 그 포로를 지키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그것을 당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선고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을 당신이 놓았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으로 대신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전쟁 이야기가 여기 왜 있는가? 지금 이것은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를 주셨는데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어려움이나 삶의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영역의 주인이십니다. 아람 사람들은요, 숫자가 많으면 이긴다고 생각했고요, 이스라엘 신은 산골짜기에 신이니까 골짜기에 하면 이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숫자도 문제가 되지 않고 장소도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조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서만 역사하시고 교회 밖을 나가면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어제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내 삶에도 역사하시고 앞으로 내 삶에도 함께 하실 분인 것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승리의 축복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내게 유익이 될 것만 생각하고 마음을 뺏겨서 선물을 주신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왜 주셨죠?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만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요, 전쟁에서의 승리가 내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그런 경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셔서 내가 위험을 간신히 모면하고 그래도 가까스로 안전하게 여기까지 왔다는 건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는 것과 진짜 아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아는 건 뭐냐? 경험에서 과거의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을 오늘 지금 이 순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맺혀지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내가 순종함으로 열매가 맺혀져요. 그게 진짜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신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어요. 놓아주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내게 어떤 것이 유익할지를 생각하고 놓아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들을 왜 주셨는지를 잘 생각하고 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은 우리가 받은 대로 다 심판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하면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잘 썼는지 못 썼는지 하나님이 반드시 점검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심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받을 걸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잘 쓰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순종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 아합은요,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쟁에 2번이나 승리를 주셨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십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요, 구름이 껴서 별을 많이 못 봤지만 저희가 가서 새도 보고 또 창조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잘 이용해 먹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해서 열매 맺으라고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지난주에 강사님은 봉사라고 말씀하셨고요. 시편 1편에는 열매 맺는 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그거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합의 가문은 이제 그 아들 때 멸망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엘리야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는 엘리야에게 중요한 게 갈멜산에서 불 내리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다시 읽어가면서 느끼는 건 불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엘리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엘리야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제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알아가야 할 분입니다. 그리고 신뢰해야 할 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